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그 주보 안에 제가 미리 나눠드린 종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그 종이를 여러분 써 가시면서 밑에 답이 있긴 하지만요,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잠시만요. 말씀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으로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제 매주 드리면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우리 이번에 재직회 때 그 얘기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소그룹 나눔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소그룹 나눔은 펠로우십 미팅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너무 잘하셨고, 이거를 기초로 이제 내년에는 설교 말씀 나눔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종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적어보시고 집에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때 그거 가지고 또 나누실 수가 있어요. 뭐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실 분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소그룹 모임에 되도록 참석해 주시고, 주중에 못 모이시는 분들은 주일이나 또 주말이라도 모이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소그룹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팀장님들이 먼저 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이 또 어떤 팀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내년에는 또 모르겠지만, 올해 팀장님들은 또 올해대로 너무 열심히 하셨고, 또 올해는 기관과 팀을 동시에 운영하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관장님, 남전도 여전도 기관장님이 또 팀장까지 같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또 새롭게 팀장님 세워지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계획만 하고 뭐 소그룹 살립시다, 그럽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아무 그 내용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으면 개혁주의 신앙을 그 표방하는 개혁주의 교회 교인들 아니죠. 1500년도 그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하자는 움직임이요,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미 그 1000년도가 넘어가면서 10세기, 11세기부터 종교개혁, 교회 개혁하자는 얘기는요 꾸준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 같은 사람이 딱 있어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듣고, 나는 루터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 딱 굳게 먹고, 루터와 같은 사람은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쯔빙귤레 같은 이런 개혁주의 사상을 삶으로 옮겨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도 변화되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드시면요 나중에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순환관계예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또 좋은 성도를 또 양육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돼서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면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을 또 좋은 성도로 또 양육해내고, 이런 아름다운 순환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종교개혁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소그룹 활동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주중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과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목표가 일단은 한 달에 2번이에요. 한 달에 2번 이상씩 꼭 소그룹별로 모여서 지금 나눠드린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10번까지 나왔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번부터죠. 8, 9, 10번은 나눔입니다. 1번부터 7번은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시고, 답을 달아야 설교 때 뭔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8번, 9번, 10번은 소그룹 모임 때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하시고 기도 같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 각가지 개인 기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소그룹을 마치면 됩니다. 내년도 소그룹은 팀별로도 팀도 잘 짜줘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뭐 좀 못하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목표가 지금 한 90% 정도예요. 90% 정도는 소그룹 활동할 수 있겠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일단 졸지 않고 들어야 그날 가갖고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했는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문제 있고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와 함께 오늘 뭔 얘기할지 한번 쭉 보시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눔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종교개혁이란 16세기부터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그 천주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등장한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건 일찍 의미만 알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게 종교개혁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교와 신교. 구교가 천주교고요. 신교가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이 구교와 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이 신교를 말하고 천주교, 구교를 말하는데 원래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크리스찬들. 그래서 천주교와 개혁교회를 합쳐서, 개혁교회와 천주교회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개혁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카톨릭이 부패해서 종교개혁까지 갔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톨릭은요, 우리 개혁교회가 달라요. 개혁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중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가 대부분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개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라면 카톨릭 교회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카톨릭은 동네마다 하나씩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개혁교회도 좀 그렇게 되면은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시스템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당산동 성당에 다니다가 물레동 가면은 물레동으로 이적해갖고 띄워주죠. 그죠? 왜 그래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그 이탈리아 있잖아요. 로마 안에 있는 그 바티칸 그 교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물레동과 당산동까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예배당, 즉 성당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이걸 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이 나왔는데 교황을 중심으로 권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교황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자기한테 권력이 집중되면 김일성 같이, 김정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구교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구교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도 사실은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단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건 무슨 권력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왕도 교황이 세우니까 왕도 그냥 아무나 막 잘려버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막 왕이 교황을 막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두 왕을 섬기니까 교황은 교황대로 힘이 있고 왕은 왕대로 힘이 있으니까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그냥 모입니까? 교황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모으면 가장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방법인데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방법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겁을 주는 겁니다. 당신 헌금 안 하면 지옥 가?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가. 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에이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강력하게 몇 번 계속 얘기하면요 나는 절대 그런 거 갖고 마음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그러던 사람들도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천국 구원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 집도 짓기도 하고, 그게 지금 베드로 성당이라는 데인데 집도 짓기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인기를 끌기도 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황이라는 시스템은 장점도 많은 시스템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는 느낌은 너무나 좋은 건데, 단점은 분명히 이게 인간이 하나의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밝히게 되고 사람들이 돈 맛에 빠지다 보니까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교황이 먼저 빠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가르침과 교황의 어떤 권위가 절대적인데, 하나님하고 거의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 카톨릭 인구가, 우리는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앉혀놓고 설교하지만 카톨릭은요, 교황이 한번 이게 언지가 내려오면요, 얼마나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전 세계 카톨릭 사람들한테 이게 다 퍼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단점이 뭐예요? 교황이 부패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밑에까지 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제들이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건데 헌금 많이 내어 얻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세속된 걸 보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카톨릭 천주교에 대한 시스템의 단점의 보완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천주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다 뭔가 교리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교리를 나중에는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바꿔야 돈 버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카톨릭에서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신교는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개신교회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이 100% 다 집중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기는 세계 교회가 흔들흔들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제가 한 명 잘못되면은 더 나은 교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3명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입니다. 근데 루터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쯔빙글리와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학술 연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루터와 쯔빙글리의 사상, 차이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회는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종교개혁 사상 위에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루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거기에 동조해서 나온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신학 사상 위에 더 나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칼빈의 사상과 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럼 여러분 루터 교회나 쯔빙글리의 이야기한 뭐 어떤 그런 교회들, 거기에 합당한 교회들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종파, 감리교든 뭐 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이든 대부분 여러분 이 칼빈 사상을 거의 대부분 기초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정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고요. 존 칼빈이 크게 주장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즉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합니까? Yes.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칼빈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해낸 건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야, 토기들이 어떤 그릇은 오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요강으로 만들어졌다고 토기장이한테 왜 나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릇을 만들 때는 요강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니까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얘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주권도 없겠냐?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0% 신뢰하고 믿는 교회예요. 그 신학사상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발전한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교회를 개혁하시는가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적으세요. 괄호 안에다 빨리빨리.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천주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나요? 그렇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죄는 좀 없어야겠죠. 아닙니다,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해야겠죠.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야죠.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와 그러나가 붙으면 복음은 복음대로 있는데, 그러나 목사님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지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목사님, 복음도 복음대로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죄도 안 지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 복음에다가 이런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붙으니까 그 하나님이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개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헌금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딴 데다 많이 쓰실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헌금 조금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과 복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내 죄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옳고 그름, 내가 더 정의롭고 덜 정의로운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걸로 개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언제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냐? 언제 성당 크게 짓고 언제 교회 건축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냐? 그런 얘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의 순수성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복음 앞에 순수한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여기서 자꾸 교회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게 생겨요.
인본주의. 이게 뭐냐면은 사람 생각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커와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 이런 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조선시대에만 해도요, 여자를 3명, 4명 데리고 살고,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와서 아기를 못 낳아주면 소방 맞는 게 당연한 진리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때로 돌아가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진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 위에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진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이루어드리는 걸 신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반대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거나, 다수결이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 교황의 한 사람의 생각, 야, 베드로 성당 건축하면은 네가 거기다 헌금하면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선포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의 결과가 뭐예요? 교황 중심. 근데 원래 하나님이 교황을 세울 때는요, 교황에게 무호권을 주지 않았어요. 오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냥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일 뿐이지,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걸 여러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사로 세워서 나라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교황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교황을 세운 이유가 신정주의. 하나님이 교황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권력 갖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모이니까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이 너무 많다. 이거 완전히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그래서 개혁교회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목회자를 두시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타락해도 교회 하나가 타락하면 그냥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황 중심의 반대는요, 사실은 교황 중심에서 이제 신정주의로 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은요, 장로교회의 발전을 갖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가 다수결로 회중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장로교는요, 회중정치지만 거기서 말하는 회중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대빵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장로교는 이름이 장로교일 뿐이지 원래는 회중 중심의 교회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해갖고 만든 시스템이 뭐예요? 국회의원 제도죠. 그래서 일반 우리 모든 회중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투표가 뭘 하냐면 장로님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은 장로님들을 뽑고, 장로님들은 회중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회중이 잘못했을 때 장로님들은 회중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회중정치 합시다.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청소년부한테, 청소년부 더 나은 교회에서 우리 회중정치 하자. 니들이 회의해가지고 원하는 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1년 365일 방학이나 하자 그러죠. 그러죠? 어디 맨날 수학여행이나 가자 그러고.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정치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때문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점점 이제 이제 숫자가 힘이 돼버렸어요. 숫자가. 그래서 회중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독재, 교황 중심의 잘못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체제를 비판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독재보다 낫다라는 거지. 그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터가 개혁교회를 일으켰을 때는 원래부터 교황권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 여기서부터 개혁교회가 사실 시작된 거였어요. 교황 반대운동. 그것은 교황 한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교황으로 다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반대운동. 여기서 개혁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교회로 발전시킨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은 이론학자거든요. 그래서 교황 반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회중정치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회중정치하면은 민주주의로 교회가 잘못 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 그러면은 장로를 뽑아서 장로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이 장로들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로 하고, 대신 이 장로들이 또 너무 권력이 집중될 것을 두려워해서 회중들에게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장로교회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회가 그냥 사람들이 다수결로 손을 우르르 들어가지고 이단한테 교회를 넘길 수도 있어요. 공동회 갖고 너무 여러분, 왜 목사님 공동회에서 결정됐는데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는요, 장로교를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알면은 공동회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회 때는 제일 크게 하는 게, 이번 우리 연말에, 이건 당에서 통과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정적으로 정해진 거긴 하지만 연말에 공동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장로 투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장로님들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가부를 묻습니다. 가부. 그래서 이름 옆에 가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명 올라오든지 다 괜찮다고 다 하셔도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다 싶으면 2명만 하셔도 되고, 다 아닌 것 같다, 이분은 장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다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그라미를 받으면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뽑히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의 한 분 대표 장로님이 뽑히시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하여 이거를 안전하게 갖추기 위하여 그 장로교회가 나온 거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공동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갑시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여러분 결정적으로 교회의 정확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그 룰 내지는 어떤 규약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노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노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중부노회에서 하나 소속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회는 사실은 중부노회에서 내려오는 그 규율 가지고, 그 위로는 물론 총회가 있지만 총회 가기 전에 사실은 노회가 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건 줄 아셨죠? 그러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소속은 우린 중부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요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총회 안에 있는 중부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공동해갖고 노회 탈퇴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교회가 50명 100명인데 100명이 이단 교회의 재산까지 같이 넘겨버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공동회 잘못해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죠. 공동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이단인지 모르고 장로님들 뽑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장로님들 뽑아놨더니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단에 있는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노회에서는 탈퇴하고 공동회로 다 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결론이 이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장로교지, 회중교회라고 해서 공동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 인본주의, 교황 중심의 교회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이것은 교황 중심이고 그거는 숫자 중심이라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가 개혁된 가장 중요한 이유, 제일 중요해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그게 장로교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교인이시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설교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를 답답하게 하는 거고. 장로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조용한 거는 우리나라 그 옛날에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장로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장로교회는 박수 안 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진짜 장로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표가 이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5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가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자. 이것도 절대주권이라 그랬죠. 은혜로 가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하나님. 오직이에요. 오직. 이 5가지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많이 그 종교개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혁교회와 카톨릭교회는요, 교리가 먼저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리가 다른지 설명하려면요, 1년짜리입니다. 1년.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시면 그 지금 칼빈의 개혁교회 교리를 수요일마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소교리 문답식으로. 옛날에는 이거 소교리 문답 안 하면은 세례도 안 줬는데, 요즘에는 세례를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개혁교회 교리를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 오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혁교회는요, 천주교처럼 로마 교황청 중심의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각각 독립된 교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와 옆에 있는 시온성교회와 한남교회와 영은교회, 한영교회, 이게요 다 각각 하나의 교회로 재정도 따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뭔가 분리될 때 1번 분리가 뭐예요? 재정 분리. 그 다음에 2번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사권 분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장로교회에서는 당회,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회에서 인사를 발령을 하고, 그래서 각제 적수의 성도들이 필요한 자리에 그곳에서 훈련도 받게 하고, 그곳에 팀장과 리더와 기관장님들도 세우고, 이러한 규약과 규칙들을 당회에서 세워나가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각 개교회지만 우리는 합동측 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분의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동측 총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기도 해요. 근데 개혁교회적 성격이 워낙 강한 우리 개혁교회들은 아예 이 교회 하나를 또 하나의 교회로 보기도 해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거 없어요. 카톨릭과 다른 점은 그게 다르다.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서로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교회들끼리 싸우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상처도 받고 막 밥그릇 싸움 한다고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개혁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단점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교회들이 십자가 이렇게 많이 사갖고 서로 싸우고, 난 십자가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짜증이 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데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교회가 많고 적고가 왜 여러분들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지.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서로 밥그릇 싸움 안에 때로는 우리가 그거 갖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좋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우리가 옮길 때,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교회에서 교구가 다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적을 동네 이사 가거나 그럴 때 띄워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교통도 발달하고 더 이상 동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념, 특별히 그 철학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재편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담임 목사의 철학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는 뭐 교회가 멀어가지고 못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핑계에 불과해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지만 지금 차 타고 다니는데요. 뭐. 저희 교회도 사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는 예전부터. 그럼 어떻게 이사가서 뭐 옮기고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게 가장 장로교회다운 모습인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길 때, 그 교회 옮기고 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것 같으면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그 다음에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못 견디고 나가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옮겼는지 잘못 옮겼는지 알게 돼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드리는 양이 더 많이 줄었다던가, 헌금도 줄었다던가, 섬김도 줄었다던가, 그럼 여러분 잘못 옮기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옮기시면 안 되고, 설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기셨다면 중요한 건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왜 옮기는데요? 도망친 거죠. 솔직하게 그냥 도망간 거고, 도망친 거고, 그냥 꼭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간 거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교회 옮기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내 비전이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철학과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회 옮기실 분들 저하고 상담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대부분 옮기지 말라고 하겠지만 상담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예전에 되게 조그마한 동네 교회 섬기시다가 온누리교회로 옮기셨어요. 제가 그거 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온누리교회 통해서 선교사 지원 받으셨고 다른 데로 선교를 나가셨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선교로 나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이 분명한데, 담임 목사님이 왜 안 놔주냐고 물어봤더니 다는 아닌데 간혹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선교지로 나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옮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혜롭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옮기셨다면 옮기신 곳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옮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 뭐 없겠지만 있다면, 더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 않으면 다 잘못 옮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면 평안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와 교회 옮기는 문제에서 상의하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확신이 딱 서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교인을 양산하느냐, 이제
뜨내기 교인들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뭐 준다고 하면 막 왔다가 저쪽 교회 무슨 모임 있다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개혁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게 성도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개혁교회가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일하기 싫어갖고 돌아다니는 교회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갖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축도할 때 다 집에 가고. 하나님 슬퍼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피곤하게 해야 된다. 몸으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명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개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 내가 어떻게 세워나갈까 날마다 그거 연구하고 그거 붙잡고, 정말 개혁교회다운 개혁교회, 장로교회다운 장로교회, 참된 장로교회.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세워드릴 수 있는, 내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신정주의 참된 장로교인이에요. 요즘에 인기 끌고 있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김길성 교수님, 저희 은사신데 이 책 쓰셨더라고요. 참된 장로교인. 물론 책의 내용은 아닙니다. 참된 장로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개혁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지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믿는 교회, 그게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이 얘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 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정주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개혁교인들의 모습, 장로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겠죠? 장로교가 왜 이렇게 박수를 칩니까?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장로교회랑. 장로교회가 왜 일어나서 춤을 춥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교회랑. 장로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양시킨 적은 있는데,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니까. 근데 성경 중심인데 춤춘다? 그러면 출 수도 있죠. 그죠? 성경 중심으로 박수 친다? 출 수도 있죠. 성경 중심으로 악기 친다? 칠 수도 있죠. 예전에는 교회에 와갖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박수만 치고 막 일어나서 춤만 치니까 목사님들이 못하겠던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맨날 저렇게 교회 와갖고 놀다 간다고. 진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다윗처럼 춤추면서 예배할 수 있고,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장로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장로교회. 이게 참된 장로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민주주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이게 장로교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나은 장로교회. 여러분 제대로 된 참된 장로교인으로 제대로 알고, 우리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져요. 여기서 벗어나면요 또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면 또 개혁될 거예요. 또 개혁되고, 자꾸 그래서 성경으로 또 들어오고, 또 개혁돼서 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